2020년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창조를 믿습니다. 이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로, 그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무질서에서부터 질서로 혹은 혼돈으로부터 정돈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신학은 이 두 가지의 창조 의미를 모두 발전시켰습니다. 성경은 혼돈으로부터 정돈으로 나아가는 창조를, 그리고 신학은 거기로부터 토대로 하여서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를 발전시켰습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2020년 새해에는 바로 이러한 창조의 두 가지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창조 이전의 상태 혹은 모습을 말해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고대 신화들에 대해서, 특별히 고대 창조 신화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신화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창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가 신들의 창조, 두 번째가 우주 창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인간 창조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 신들의 창조를, 그리고 이제 우주 창조도 포함해서요,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그런 투쟁을 그림으로써 그 창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도 진짜 신들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신들이 담고 있는 하나의 근본 원리, 우주를 구성하고 이 세계를 떠받치는 하나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투쟁이 바로 주로 혼돈과 질서의 싸움이며, 그 질서의 승리가 바로 우주의 원리를 이제 낳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고대 근동 신화 속에서는 그런 어떤 신들의 싸움을 통해서 세계의 주요한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원리들과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혼돈을 이제 병인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인족 신들과, 물론 그 이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거인족 신들과, 그리고 이제 그 거인족 신들에 저항하는 제우스를 중심으로 한 올림푸스 신들 간의 전쟁이 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 티타노마키 혹은 이제 티타노마키아라고 하는데, 이 제우스 신들이 거인족을 이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티탄 혹은 거인에 속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의 호의를 입어서 살아남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가 만든 인간이 제우스에게 불경하게 행동하자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제우스가 또 다른 올림푸스의 신, 대장장이 신으로 유명한 헤파이토스를 시켜서 최초의 여자를 만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자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뭐 남자만 있었다거나 혹은 뭐 자웅동체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아름다운 아기라 불리는 바로 최초의 여자인 판도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판도라의 그 상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어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상자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그런 복잡하게 전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바는 실제로 무슨 거인이 있었다거나 제우스가 있었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리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차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창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 생략하고 아주 단순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10년의 신이나 아니면 태고의 바다의 존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거기 그냥 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대 근동 신화 속에서는 고대의 신, 그 얌이라는 바다 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티아맛이라는 혼돈, 심연의 괴물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복잡하게 묘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 곳곳에 뭐 리워 야단이라든지 몇몇 흔적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오로지 창조의 절대신으로서 계획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창조신앙의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만드시는 가운데 그분을 감히 대적하고 위협하는 그런 적수나 대등한 위협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비의도적인 어떤 유출도 아니고 전쟁의 부산물도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위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혼돈은 정리되지 않은 것, 혹은 뭐 물질이나 에너지가 있을지라도 도무지 그것의 존재 의의를 알 수 없이 그저 던져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아무리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현재 우리 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존재 의의가 발견되는 바로 인간을 통해서 참된 혼돈으로부터 정돈으로, 즉 창조로 나가게 되는데 그 모든 일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세 유대교의 위대한 통찰력 중 하나가 이 창조에 관해서요, 바로 침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카발라 신학이라는 것에서 나온 건데, 침춤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물러나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물러나심.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토대를,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계의 토대를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쉬시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러나십니다. 이 창조 세계로부터. 이거는 근데 손을 떼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신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짝 물러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가 창조자의 정신을 가지고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매 순간 이 혼돈을 정돈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의미에서 의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창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술가에게만 해당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창조, 뭐 영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주로 예술가들에게만 부여되는 이야기고, 우리 같은 뭐 예술가가 아닌 사람들, 물론 예술가들도 지금 뭐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서 이제 이 살아가는 이 활동 모든 것이 단지 무언가 소비되고 뭔가 이제 사라지고 망가뜨리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무언가 생산되고 무언가가 나타나고 무언가의 의미가 채워지고 무언가가 회복되고 무언가가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창조신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창조의 삶입니다. 2020년 여러분 무엇을 창조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를, 이 토대를 놓으시고 잠시 물러나셔서 우리의 창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각자가 만든 그 창조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를 즐기잖아요. 이 세계에 여러분 창조가 멈춘다면 그야말로 컴컴한 세상이 되겠죠. 물론 이 창조라는 것이
뭐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설적으로 파괴도 창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조란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창조를 할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성경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신학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신학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이제 무 이러면은 이게 없을 무자 써가지고 조금만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없는 것,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없다는 것이라는 게 이 무라는 게 너무 좀 기이해서 있는 것을 위협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도대체 그럼 무는 본인은 없는 건데 있는 것을 위협한다. 뭐 말이 이상하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 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이 사실은 악의 본질이 바로 이 무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생기긴 했었죠. 예를 들면은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는 칼 바르트라든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본래 기독교의 무로부터의 창조는 성경으로부터 기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고대 근동 세계관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무로부터의 창조보다는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무로부터의 창조는 왜 발달하게 됐냐? 그걸 우리가 조금은 살펴보면 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의미에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본래 헬라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전통의 헬라 철학의 코스모고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들의 창조,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중에 이제 우주 창조에 해당하는 이 코스모고니 이제 어떤 우주 기원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좀 독특한 게 나와요. 플라톤의 이름으로 이제 쓰여진 티마이오스라는 게 있는데 이 티마이오스에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일종의 그 데미우르고스라는 하나의 장인, 그러니까 이제 막 잘 만드는 사람들을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장인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우르고스는 처음에 이제 이 세계를 마주했을 때 어떤 세계를 마주했냐 그러면은 그 혼돈의 물질 덩어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가 그러면은 뭔가 형태가 갖추어지고 의미가 갖추어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데아를 바라보고 플라톤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데아를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형태와 기능을 빌려와서 그 이데아의 어떤 형태와 기능을 이제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물질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창조와 창조신을 구별을 명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신이 그렇게 단순히 뭔가 이데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구별되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하신 분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라톤 전통의 그 세계 창조에 대해서는 우주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해서 어떤 게 되었느냐? 무로부터의 창조가 그로부터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신앙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무로부터의 창조가 신학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순히 플라톤 철학과의 경쟁 가운데서 하나의 대립항으로서 이제 무로부터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의미는 수많은 흩어진 저 너머의 이데아의 의미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가 나오는 것이며 동시에 그 모든 것은 계시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이 물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지만 그냥 초기 기독교에서 계시라는 간단했어요. 신앙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 그 믿는 자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교회, 이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 모든 계시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멀리 가게 되므로
그냥 무로부터의 창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계시를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음성 내지는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이런 무로부터 창조 신앙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무의미로부터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권태로움과 게으름 혹은 자포자기와 낙심, 이런 것들이 바로 무의 사도인 거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이 죄라 불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숨을 쉬는 것만으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파괴든 뭐든 창조를 해냅니다만, 우리가 심지어 그런 창조도 있죠. 정돈을 혼돈으로 이제 이끌어버리는 그런 마이너스한 창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지닌 우리의 활동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고, 무로부터 모든 것의 의미를 하나님에게로부터 찾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의미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걸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런 어떤 창조의 가치를 버린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단순히 죽는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어떤 창조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처럼 우리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마저도 무의미에 저항할 수 있지만, 진짜 여러분, 이 창조를 버리고 무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저 그냥 나를 버리는 것, 나태하고 혹은 포기하는 것. 이건 그냥 여러분,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죽음과 달리 그냥 수월에 잡아먹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월에. 물론 2019년 너무 힘들어가지고 2020년을 맞이할 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난 이미 수월에 빠져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난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가치도 모르겠고 내 스스로에게서 뭔가 그런 걸 발견해낼 수도 만들어낼 힘도 없다. 아니면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시편 16편 10절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는 우리 인생의 창조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창조를 또한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스스로 멋진 세계를 살아봐라. 한번 이 멋진 세계 한번 만들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움과 포기가 아니라 설레움과 기대로 출발하는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힘을 내어 새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20년 우리의 삶이 존엄하고 의미로 충만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